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참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또 선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드디어 사도 바울과 또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증인된 이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에 태동되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복음의 확장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것이 너희는 땅끝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지만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들은 이제 하루하루 매주 정말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이제 돌보고 챙기느라, 또 우리가 이제 본대로 교회 안에 일어났던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 과부들 사이에서 이제 구제 문제로 인한 교회 갈등, 그 갈등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느라 참 주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일꾼을 세우는 속도보다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그 수가 더 빠르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이 교회 리더들은 하루하루가 참 빠듯한 이제 그러한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교회의 비전이나 사명이나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참 빠듯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이제 순교라는 엄청난 사건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덮치게 되고, 그러자 의도치 않게 복음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도 어떤 사람이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 세우자, 12제자가 우리 교회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 땅의 첫 교회가 태동한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흩어지는 과정도 보니까 인간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와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주님의 명령하신 그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이방 선교의 문이 이제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일도 철저히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선교도 인간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성령이 몰아가시는 것이고 인도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1절을 보니까 여기에 안디옥 교회,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5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이죠.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울과 이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이렇게 세웠던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바나바가 이 교회에서 가장 좀 비중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는 니그로, 영어의 니그로가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제 요즘 흑인들한테 이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비하하는 표현인데, 아마 그가 피부가 검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이름이 또 그런데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그가 일찍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자로 보고, 그런데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독교인이 된 그래서 이제 안디옥교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어 나오는 인물이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구레네도 역시 이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누구입니까? 시몬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실 때 대신 지고 간 그 이제 구레네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구레네 출신의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돼 있던, 아주 소수 공동체가 형성돼 있던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지금 안디옥교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젖동생이란 말은 어릴 때 함께 젖을 이제 빨아 먹으면서 자란 이제 그러한 이제 동생을 말합니다. 누구의 동생이냐? 분봉왕 헤롯의 동생인데,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나엔이라는 인물은 마치 이제 모세가 바로와 함께 그 이집트 궁정에서 함께 자라난 그런 케이스처럼 대단한 권력의 집안에서 그가 그런 배경에서 이제 자라서 어떻게 복음을 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똑같은 이교의 배경에서 이제 형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명은 참 그 위대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한 명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교회를 탄압하는 악랄한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참 이 형제 같은 배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집안을 들여다봐도 그렇죠. 똑같은 집안에서 똑같이 밥 먹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똑같이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한 명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고, 저희 집안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한 명은 그 동생은 또 이제 전혀 불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이 자체가 실로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참 그 놀라운 것이고, 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인 것이죠. 이 5명 중에 이제 보니까 마지막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인데,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보통 알기로는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제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제 뭐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영어로 이제 폴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시대 대부분 다 이렇게 이름을 2개씩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의 주체가 되면서 이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방 이름을 갖고 가야지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명칭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여기 5절에도 보니까 요한이 나오는데, 이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인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또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함께 기도했던 그 집도 이제 마가 다락방인데, 여러분 거기 이제 그 어머니 아래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신앙적 분위기 안에서 그 분위기 때문에 어떤 형성되었던,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참 모태신앙에 자란 사람들이 그 분위기 때문에 그냥 신앙에 대해서 자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또 완전히 변화되기도 하는데, 마가가 이제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마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마르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르코가 이제 이탈리아식 발음인데, 또 천주교가 계속 이제 이탈리아 이 발음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 부르는 것이죠. 뭐 게바도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고,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죠. 페트로스, 또 영어로는 피터, 또 디두모라는 도마,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이고 도마도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마가 헬라식 이름이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이 당시에 이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세 번째 국제 도시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인터내셔널한 도시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다 보니까 인터내셔널합니다. 공통점이 이들이 헬라어를 다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고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도 그렇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는 지역이고 또 바울도 다소라는 지역에 다 헬라 세계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특성에 맞게끔 지도자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신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인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맞게끔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에 맞게끔 또 목사도 그렇게 부르시고 또 장로도 그렇게 세우시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이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배경과 출신이 다 달랐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다 모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모인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출신과 배경과 신분고하 이런 것들의 장벽이 이제 세상에서는 잘 무너지지 않는데 직장을 가도 어떻습니까? 부장은 부장이고 과장은 과장이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교회만 들으면은 그 모든 신분고하가 다 무너지고 출신 배경이 다 무너지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무너지고 이게 안 무너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나라가 매력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신비한 것이죠. 교회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자, 이 5명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 5명의 지도자들이 먼저 한 것은 자기들 안에서 자, 우리 교회가 좀 커지네, 선교 한번 해볼까? 자, 어떤 나라를 선교하지? 어디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어떤 방식으로 갈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한 일은 2절에 나오듯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말은 우리말로 봉사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예배했다.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 교회에 주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이방 선교의 문이 다름 아닌 회의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열렸다는 것, 이것은 교회가 무엇을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운영동교회 저희 이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도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흘러갈지 이것은 철저하게 예배의 자리,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런 걸 하니까 잘 부응한다더라. 또 그래서 이것 한번 해보자. 요즘은 이런 게 대세라더라. 이런 게 트렌드다. 우리 이걸 도입해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교회는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비전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모아서 결정해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 지도자들을 보니까 본질에 다 집중했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막 흑인도 있고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이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질에 집중한 것이죠. 예배와 금식, 이걸 이제 강조했는데, 자, 예배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제 그냥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설교도 좋은 그냥 말씀 그냥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목회자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를 막 질책하기도 하고 호되게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주시기도 하고, 막 일으키기도 해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또 세우시고 그렇게 담사 안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또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금식은 음식을 끊는 행위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 막 유행이라 해가지고 또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단식은 그냥 음식을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는 행위라면, 금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을 위해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금식이 참 유익이 있습니다. 요즘 저도 참 금식을 잘 거의 안 하는데, 그런 이제 금식이 이제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꾸준히 또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금식을 참 꾸준히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경건해집니다. 많이 잘 먹으면은 좀 이제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좀 뭔가 경건함이 바로 이제 좀 이렇게 속이 빌 때 스스로도 좀 경건한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섭취하고 힘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금식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시 금식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참 이들은 신실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였습니다. 이들이 빠지면 교회가 흔들흔들할 것 같은 그런 자들이었죠.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자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쓰다 남은 것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재밌는 것은 3절에 여러분, 안수하여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보낸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저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send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send가 아니라 release them입니다. 이제 그들을 놓아주고 풀어준다, 또는 to set free 이렇게 된 것이죠.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낸다가 3절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들이 보냈고 4절에서도 성령이 보냅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 언어를 가능하면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아폴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3절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리오 단어인데, 이 아폴리오, 리오가 풀다라는 단어인데 아폴리오 하면 풀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놓아주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신다 할 때 보내신다는 다른 단어입니다. 에크펜포라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 이 단어는 파송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성경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두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냥 놓아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누가 파송했습니까? 파송의 주체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단지 교회는 그 사명을 따라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 두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빠지면 교회 안 될 것 같으니까 절대 못 갑니다.
막 어떤 교회처럼 막 성도들 다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못 갑니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뭐 이렇게 그런 교회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숙한 이 성도들이 왜냐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명을 따라 바나바와 함께 선교행을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마치 자기들이 우리가 선교 파송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매번 연락해가지고 꼼꼼히 체크하고 그래서 막 그 연락 오는 거에 막 선교사들이 무슨 막 이게 공포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협박하고 선교 헌금 끊겠다 이렇게 막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내라 배나라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도와서 협력해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또 기도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것이죠. 자 이제 4절부터 12절이 또 중요한데 우리 이제 이게 처음 도착한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바나바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로 갔죠. 성령께서 처음 이들을 인도하신 곳이 구브로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야 우리 구브로로 한번 가볼까? 야, 그래 네 고향이잖아 가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을 가라고 해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브로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섬은 지중해에서 그 아름다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구리가 많이 났다고 해서 코퍼라는 영어 구리라는 단어 거기서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 이 단어가 이제 명명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 섬이 굉장히 살기 좋은 것이고 휴양지고 그래서 부자들의 별장에 즐비한 것이 바로 이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합니다. 구브로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대상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 여러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고 하죠. 그만큼 기록에도 보면은 그 당시 구브로 섬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도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고 제일 먼저 그들이 살람이라는 지역에 이 두 대표적인 도시인데 구브로의 남서쪽에 있던 살라미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가장 먼저 선교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면서 선교할 지역의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을 택했다는 것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죠? 가족에게 전도하기 제일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구원에 큰 아픔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참 아픔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접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면서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가족이 믿지 않아서 그것이 항상 마음에 짐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도 혹시 또 포기하고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무릎을 좀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브로의 남동쪽 이 살라미에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섬을 가로질러서 지금 서쪽에 있는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한글로 바보라고 번역했지만 바보가 뭔지 참 바보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파포스라는 이름입니다. 번역을 참 바보같이 했죠, 그죠? 바보. 당시 바보는 구브로 섬의 수도였고 또 바보는 다시 신바보와 구바보로 그때 나뉘었습니다. 올드 파포스, 뉴 파포스, 올드 타운, 뉴 타운처럼 이렇게 그 당시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고향이 요쯤에서 이제 바나바 살았던 것으로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구브로가 이 바보가 특별히
당시 비너스, 헬라 세계 비너스 숭배의 진원지였습니다. 이제 비너스 신을 섬기기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너스가 미의 여신이지 않습니까? 이 바보가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파피안, 우리 코리안이라면 한국 사람인데 파피안이란 바보 사람들 이런 뜻이었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혼용되었냐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더러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이 바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만난 복음의 장벽을 첫 장벽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이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대인인데 성경의 구약에 유대인은 절대 마술을 하면 안 됩니다. 점쳐도 안 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름이 뭡니까? 바예수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가 아들이거든요. 바예수하면 뭡니까? 예수의 아들. 이름이 참 기가 막히죠. 이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원의 아들 또는 예수를 따르는 자 이런 뜻인데 이름은 예수를 따르는 자인데 그의 삶은 점을 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바예수인데 속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이죠. 오늘도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겉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 속은 전혀 복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자, 이 바예수가 마술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점을 치며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누구 옆에 붙었냐면 총독 서기오, 그 구브로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옆에서 그 점을 쳐주는 일을 하며 복채를 받아서 살아가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총선이 다가오면 점쟁이를 이제 이 점집이 제일 성행한다고 그러죠.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점집에 가서 자신의 당락을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업가들도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벌가들을 이런 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가죠. 전용 점쟁이를 옆에 끼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건 점집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설마 그럴까 싶은데 안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은 절대 점쟁이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누굴 보면서 하면 또 이제 왜 나를 보시냐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지금 권사님들이 점집에 간다는 말에 위안을 얻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여러분 점을 본다는 것은 사단을 의지하고 사단의 말을 듣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될 짓입니다. 하나님이 완전 망령된 짓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7절에 보니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총독이 모든 걸 가진 자였습니다. 거길 다시 1인자입니다. 그 섬의 1인자인데 그 섬이 음란한 섬이고 정말 지저분한 섬이죠. 모든 걸 다 해봤을 것입니다. 밑바닥을 경험해 보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있나요? 아니요. 공허만 더 커지죠. 별의별 걸 다 해봐도 온갖 쾌락을 다 즐겨도 더 공허만 커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살라미에서 또 이 바보로 한 어떤 두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더라. 그게 그렇게 우리 영혼을 회복시킨다더라. 이런 걸 들으니까 불러서 나도 듣고 싶다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바예수가 적극 해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기오 총독이 예수 믿게 되면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이고 그럼 밥줄이 끊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생 밥줄이 지금 끊어질 판이니까 그가 이제 이런 회방을 놓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체하는 유대인이었고 그 이름도 바예수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총독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말합니까? 결국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돈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예수같이 이런 무늬만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든 이게
돈으로 다 귀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고 결국은 보니까 돈에 매여 있고 돈이 전부인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에 매여 있는지 오늘 그 질문에도 있는데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중에 고백 모임할 때 내가 뭐에 매여 있는지, 내가 뭐에 불편해지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사사로운 이득에 사로잡히면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회방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 사람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주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죠. 구브로에 처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총독 서교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판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음란한 섬에 총독이 예수께 돌아오면은 비너스 숭배하는 그것들이 다 정화될 수 있고 그 섬이 깨끗해질 수 있고 그 섬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과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곳에 사탄의 역사가 강합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중에 여러 참 사탄의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뭐 겪으면서도 오고 했는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간에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해서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이 문제인 것이죠. 이 지금 바예수 마술사가 완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때요, 사사로운 이득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특별히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의 회방꾼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짓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총독으로 하여금 이 바예수가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믿지 못하도록 뭐로 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거죠. 결국 옆에서 바울이 뭐라 하면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게 습관이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뒤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좀 세우는 말을 하고 뒤에서 뒷담화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좀 좋게 말하고 잘 이야기해 줘야지 깎아내리고 계속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이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죠. 근데 이제 이 능력이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 사단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이정교회 있을 때, 진짜 이정교회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말만 듣고 있으면요, 막 화가 나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항상 그래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항상 화가 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사단이 충동질하는 것이죠. 근데 상황을 쭉 이게 다 살펴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완전 100% 거짓말이 아니라 살짝 비트는 겁니다. 살짝 비트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사로운 목적에 손해본다 싶으면 비틀어서 이렇게 자기가 유리하도록 말을 풀어가는 참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죠. 그게 이제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제가 막 이렇게 내가 화를 내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몸에 배면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단이 항상 하는 짓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해방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 사람 결국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다루어 가셔서 결국 그 사람을 좀 회복시키시는 그걸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마술사 바예수도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성경을 다 봐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마치 베드로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시몬, 그 마술사 시몬과 한번 대결해가지고 시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바예수로, 마술사 바예수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나 싶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이게 막 우리는 이게 막 가슴이 뛰어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또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래서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조용히 불러내서 말할 수도 있고 둘러서 말할 수도 있고 또 잘 타이를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직격탄을 날립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를 그냥 둬가지고 계속 이런 짓 하면서 살게 하는 것보다는 눈이 어둡게 만들어서 차라리 더듬더듬하면서 도울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사는 게,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는 게, 그게 복인 것이죠. 바울이 자기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저주해버립니다. 그러자 그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이렇게까지는 또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대놓고 막 마귀의 자식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지금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항상 공동체가 서려고 할 때 깨트리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속으로라도 대적하고 이 사람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에 놀아나고 있는 이 사람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적하면서 하는 기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공동체가 점점 더 많이 이게 서갈 것인데, 건강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이방 지역으로 퍼져가는 그 첫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앞길을 여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물 때 거기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좀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살기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시장이나 마트나 이렇게 가봐서 한 번씩 묻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장사 잘 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다들 인상을 찡그리고 아니요,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대부분 다 쉬운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근데 이런 어려울 때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 삶의 해법이, 또 교회의 해법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계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안디옥 교회 그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와 개인의 삶의 그 문제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